네, 준이가 주빈이를 좀 우리 집사님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과 11조인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안식일과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27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무서운 분이 계신가요? 무서운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능력자 되심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왜 꼭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배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이, 천사도 사람의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고받는 사이의 관계에서만 존경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냐면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뭐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어떤 재주가 있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저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해야 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는 무엇을 바탕으로 생기냐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속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대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이 감정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요 원칙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영원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에너지가 뭘 만들게 하셨냐면 이 지구를 창조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있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편하신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인간이 존엄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 자꾸 우리가 왜 태어난지를 생각하게 되면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철학은 무엇이냐면 존재에 대한 물음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다루는 학문이 철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 창조주와 사랑을 주고받는 피조물로서 존중받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도록요? 누구를 경배하도록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적인 건데 사단이
그걸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 위치를 탐냈어요. 세 분 하나님 중에 누구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단이 제일 탐냈던 자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이 지구를 창조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세 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그리고 천사를 막 부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탐나실까. 근데 사실 루스벨 천사는 하늘 천사 중에 뭐였어요? 장이었습니다. 대장이었어요. 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귀한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주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말고 삼가 가운데 말씀.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는 게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 메신저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도 이 세태의 예배가 얼마나 오염되고 예배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축소되었는지 상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탄이나 그것을 내가 봄으로써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물된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특별히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뭘 인정하는 것이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현되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신앙은 믿음 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신앙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하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는 사도이신 예수님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다가 매일매일 살다가 그 인정함을 아름답게 함께 모여서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은 기쁨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공중 기도일 때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사람 모든 여정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누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벌써 답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아,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구원자이신 분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왜 못난이 에서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힘세고 정말 남자다운 에서를 택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첫째를 택하셨어야 되는데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야곱을 택한 건 하나님의 주권. 물론 에서도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등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싸움이 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인 동시에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기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시대에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성전에서 죄악을 많이 범하고 성소가 회파되고 완전히 낭망하고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자꾸 하나님의 기별을 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그 답으로 뭐라고 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래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정직하며 성실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 지금 형편이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박국의 놀라운 마지막 장에 가보시면 놀라운 이야기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자손이 돼. 하나님의 자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안 하시고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말씀에 인용했던 교육 253쪽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힘듦 속에서 이 무더운
지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병마로 싸우는 힘듦에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가장 좋은 것, 영어는 best, 가장 최고의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여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누구의 길을 택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지혜의 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기 의로우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놀라운 말씀.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여기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소유권이라는 오너십. 이 좀 직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맥락 속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만주의 권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의 권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진실, 성실, 순결은 좀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진실은 진리였어요. truth. 성실은 정직이었어요. 근데 uprightness라고 해서 올곧음, 직역하면 올곧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침반의 바늘이 정확하게 가르치듯이 올곧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올곧게 정직한 것입니다. 순결은 순수함이며 청렴함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탁월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정직, 순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역동적으로 믿음을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백성들.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소유가 있는데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동등하게 아주 주셨어요. 이것은 아주 공정하게 주셨어요. 시간이라고.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고. 그리고 이 물질을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맞도록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어요. 시간과 물질, 특별히 물질은 공간의 개념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과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과 물질을 지배하도록 세팅해 놓으셨는데, 뭐 때문에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흔적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물질을 또한 소유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어느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하루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생명의 하루가 소비가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간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왜 시간이 잘 안 가냐면요. 어렸을 때 이 뇌 속에 변형계라고 하는 데에서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양육되고 충실히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어떠세요? 하루가 눈만 떴다 감았는데 하루가 지난 것 같으시죠? 저희 어머님은 야 너무 빨리 간다. 하루가 그냥 막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그런가? 나이가 드시면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쉽게 잠들고 하는 이유가 이 빨리 회복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일찍 자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오라고 했어요. 생명이시오. 근데 여기 부종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는 거죠. 완전히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엄청 장수. 유대인들이 엄청 장수.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인데 엄청 장수해요. 왜냐하면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약속을 딱 넣어놓으신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 빛으로 바뀝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식물이나 광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인간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재료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특별히 우리는 거룩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 내에 들어온 모든 물건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한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얼마나 귀한 마음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관원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자의 힘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모든 만물이 모든 재물이나 모든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기 밖에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마저도, 나의 생명마저도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제7일, 오늘날의 토요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요, 저도 중학교 때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설명을 듣고서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날이 안식일이구나. 시간 속에다 하나님의 축복을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서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확인하는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20장 12절에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표징이에요, 표징. 사인, 시그니처. 너는 내 것이라고 해. 사인. 20장 20절에도, 에스겔 20장 20절에도 또 나의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지.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나의 안식. 너의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요. 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개념. 그것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이 18절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날이 몇째 날이죠? 해와 달과 별. 네? 몇째 날이에요?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근데 이 넷째 날이 어느 날하고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냐면 첫째 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여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해를 광명을 통해서 낮이라 칭하셨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셨어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근데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시간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물리학 법칙으로는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는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시간이 간다,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광속도 불변의 법칙, 빛의 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불변하는
약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그걸로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물리학적으로는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질의 변화가 있지 않다. 물질이 다시 말하면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시간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이 색깔들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빛이라는 사실. 빛이라는 사실. 시간의 개념이 색깔로 표현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중에 한번 물리학적으로 한번 아직이날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시인하는 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의 영역 속에 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래서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7일 다 달라고 안 하시고 하루만 달라고, 7분의 1만 달라고 하시고, 시간은 7분의 1만 달라고 하시고, 인자는 죄송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빛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색깔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기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안식일은요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죄에 찌들다가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날. 시간에 이 구별된 날, 축복이 가득한 날,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제하는 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날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안식일 날은 될 수 있으면 남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이야기 하시려면 칭찬만 하셔야 돼요. 그래 기쁜 날이에요. 남의 이야기 하시려면 칭찬.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았네. 어떤 말씀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실수했던 거, 더듬었던 거는 생각지 마시고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 미리 잘 준비해 놓으면요. 안식일이 정말 즐겁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준비는 무엇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냐면 준비 과정, 아침서부터 시작하는 이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서부터 마음서부터 잘 준비되면 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그냥 잊어버리세요.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시고 그날은 누구만 생각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장도요, 단순하게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게 하시면 더더군다나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정말 기쁘고 우리는 안식일날 더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막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 예화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조화나 리듬이 깨지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바란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오르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리듬과 하모니를 강조하고 말하면서 인간은 세 가지 조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조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삶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조화가 잘 되는데 자신이 주도하지 않고 그냥 질질 시간에 끌려서 가는 사람은 불협화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구와 조화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웃과 조화를 이루고 성도와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의 마지막 최고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조화가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고 이웃과 조화되지 못하고 자신과 조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최소한 두 사람, 두 분, 하나님하고 나한테 정직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화되고 이웃과 조화되며 나 자신과 조화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기쁨교회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저희들 인정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심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주님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귀한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기쁨을 교회를 나올 때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김목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